성탄절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성탄절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받들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 우리가 동방에서 그에게 경배하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구원의 목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영생의 소망이 더욱더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구원의 목자가 탄생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올해 2024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축복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진정한 축복으로 맞이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는 따뜻한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에서 오늘 구원의 목자가 탄생한 날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예수는 아니고요. 다른 한 사람이 먼저 등장하죠. 그는 에서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이면서 이두메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두메는 에돔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군사 지도자인 안토니우스와 로마의 평화를 구축한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로마의 제가에 따라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게 뭐냐면 작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평화로운 통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일마다 서로의 대적 관계를 만들지 않고요. 평화 정책을 펼쳐갔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헬라어를 도용해서 많은 민족과의 통합과 소통을 이루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유대의 국경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업적도 이루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오늘 보고 있는 유대의 분봉왕 헤롯 대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초대 유대의 헤롯 대왕 1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요, 지금처럼 평화를 구축하고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단합을 이루고 좋은 유대의 국경을 넓혀가면서 다양한 정치적인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단면이 있다는 거예요. 헤롯의 단면은 뭐냐면 그의 가문과 측근들을 향해서 잔혹한 일을 자행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참 잘한 것 같은데 내적으로 보면은 참 잔혹하기 짝이 없다라고 보여줍니다. 더구나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3명의 아들, 그 아들들을 참하게 처형합니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로마의 식민 생활과
헤롯의 정치적인 이중성 아래에서 유대 사회는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 사회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목적 안에 인력들도 많이 동원했습니다. 엄격한 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위와 권력과 노동자의 신분으로 그 계급 사회를 바꿔버렸죠. 그리고 로마의 세금 징수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종교적 파벌들을 여러모로 만들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헤롯 대왕이 했던 일이 평화를 자칭했지만 결국 평화가 되지 못한 그 모든 업적들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려움 중에 있겠어요. 나름대로 로마의 식민권 아래에서 유대의 정치 왕이라는 헤롯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만을 잃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신념. 그것은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 사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며 바라보는 신앙을 결코 버리지 않은 유대인들이었어요. 때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 압박으로 고통으로부터 갖고 있을 때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로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렸던 유대 사회에 메시아의 탄생 소리가 들려옵니다. 유대 베들렘이라는 동네에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 베들렘은요,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이기도 하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게 이 베들렘은 가장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베들렘이 특별한 도시이기는 하지만 유대 전역으로 봤을 때는 어떤 곳일까요? 찾기로 유명한 시골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춰볼 때 참 천한 동네, 뭔가 드러내기에는 우리 세속적인 말로 총구석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곳에서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가끔 뭐 여행을 하던 뭐 산책을 하던 가다 보면 산속 깊은 곳에 몇 가구 살지 않는 오지 같은 마을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야, 여기도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무슨 우편이 올까? 택배가 올 수 있을까? 사람들이 물건 하나 사려면 저 밖에 도시까지 나가야 될 것만 같은 차 끌고 쫙 가야만 몇 시간 가야 하는 그런 오지 같은 마을도 보게 됩니다. 인구 밀도는 적고요. 교통수단은 없고 생활 인프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 고립된 지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은 그런 동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메시아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먼저 접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동방의 박사들이 이 소식을 알았다는 것이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천문학자예요. 때로는 점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철학자이기도 해요. 지혜자들이에요. 이런 그들이 동시대의 그 시간 가운데 하늘을 관측하다가 빛나는 별을 보고 따라서 어디까지요? 이 예루살렘 땅까지 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 땅까지 왔는데 이 메시아의 탄생을 익히 알고 있던 그들이 과연 어디를 가면 예수, 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요, 어디로 갔냐면 헤롯 왕에게 간 거예요.
예루살렘 땅까지 왔지만 예수,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정확히 알지 못하자 그들이 이곳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헤롯 왕에게 온 거죠. 그들은 이런 신념이 있었어요. 메시아 탄생의 예언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가서 만나자. 저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그 아기 예수 그때 예언되었던 말씀대로 올 것. 그걸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상번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 예언된 말씀을 이 동방의 박사들, 천문학자요, 철학가요, 나아가 점술가이기도 한 그들이요, 늘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들만이 바라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과연 일어날 것인가 늘 연구하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베들렘이라는 에브라다 그 현장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에브라다는요, 작고 미약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베들렘은 작고 미약한 동네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사야 7장과 9장에도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시대적으로 유대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속에 동방의 박사들은 등장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 메시아의 탄생을 확증하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의 등장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바로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를 만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자리로 나온 것도 누구를 만나러 나온 거예요? 아기 예수를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나를 향하여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나러 나오신 겁니다. 여기 있는 못생긴 목사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 구원의 예수를 만나러 나오신 거예요.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빨리 가서 그 아기 예수께 뭐하자? 경배하자. 그것이 2절에 이렇게 등장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뭐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경배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지난날의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평이 아니라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그들이 세상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를 이야기하는 걸까 그걸 알아내기가 아니고요.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가서 그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고 나아가 그 소식을 나의 곳곳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며 온 세상을 구원할 축복으로 오신 분이기에 또한 유대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것을 확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곳 나오고 아니 그 별을 끝까지 따라갔으면 좋았을 거예요. 굳이 헤롯 왕에게까지 갔을까? 여러분 현 유대왕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게 물었다는 것은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으면 끝까지 별만 보고 따라갔으면 그 베들레헴 땅의 아기 예수를 직접 목격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요 굳이 헤롯 왕에게 나가서 새 유대 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헤롯 왕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와 환호성을 쳤을까요? 아니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 왕이었어요. 자기의 세 아들까지도 살해할 만큼 왕권에 대해서 절대 내 자리는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욕망이 있던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런 이에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물었다는 거야. 유대의 새로운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었다는 거야. 시급한 거죠. 그러니 그 땅의 예루살렘이 호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과 달리 질투와 권력에 눈이 먼 한 사람, 이 헤롯은요, 그 몸과 마음이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3절에 나오잖아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새 왕자로 서명하고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 유대인 왕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빨리 찾아봐라 알아봐라 라고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이 바로 유대 베들렘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 안에서 예수 탄생에 대한 비유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사건이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다른 것이 등장해요. 뭐냐면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절대 그들 보고 나서 알려주지 말라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훗날의 이야기예요.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났죠. 저는 분명히 이 유대 베들레헴의 소식을 접한 이 동방의 박사들과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소식을 어떻게 바라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속담이 불쑥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게 뭐죠? 빈곤한 집안이나 변변치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그 노력과 실력으로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저는 결국 이 베들레헴 땅이 그와 같다. 천하디 천한 비천한 동네 가운데 한 마리의 용이 난 것 같아요. 그게 누구예요? 기원전 1010년 그 땅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저도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다윗. 또 하나 기원 후 4년경 지금 이 순간 아기 예수가 두 번째로 등장한 거예요. 어디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야, 베들레헴 땅 시골 동네에 용난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무슨 자기 동네에 큰 일을 뭐 예를 든다면 국가대표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오면 뭐예요? 현수막 달고 잔치 벌이고 막 하잖아요 옛날에. 뭐 법관 나오고 의사 나오고 하면 현수막 쫙 걸고 우리 동네 이런 인물 나왔다. 그다음에 대통령 나와도 그런 인물 나왔다 막 잔치 벌이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도 이런 인물들이 나왔던 거예요. 다윗, 예수, 메시아가 나온 거예요. 특별히. 그러니 이들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면서 축제이기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과 축제를 맞이하지 않는 한 사람, 그것이 바로 헤롯이겠죠. 불편스러워. 심기가 편하지 않아요. 내 왕권을 뺏어갈 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은 결국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유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이든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베들레헴 마을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부터 전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고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명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기 예수 탄생을 시작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원의 목자로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평안을 주기 위한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그냥 일반적인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구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인류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이제껏 그들의 안에 유대 사회 가운데 보지 못했던 그 미래와 희망이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억눌림이 있었잖아요. 삶의 자리가 힘겹고 지칠 만큼 넉다운 되어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원했습니다. 또 하나의 목적은 사랑의 부르심이었어요. 무엇을 위해?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유대 사회가요, 선한 것은 없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계급층을 만들어 버렸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부유층과 가난한 층이 이렇게 상반되어 살아가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사는 그런 상반된 인생.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는요, 그 모든 이들을 아우르며 사랑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을 잇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요,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육적인 내 세상의 기업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여러분들이셔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유대 사회가 그토록 고대하고 기대했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자신들의 육적인 욕구의 실현을 해결하기 위해 오시는 인생의 목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변화, 죄로부터의 해방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서의 새롭게 된 구원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의 구원의 목자로서 오시는 아기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께서 구원의 목자로서 탄생한 이 날을 우리 다시 한번 맞이할 때에 화해와 평화와 희망의 징표로서 날마다 여기면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이 성탄을 넘어 앞으로의 2025년을 또 한번 기쁘게 복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이 성탄절에 이 아침에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목자 예수가 오셨습니다. 구원의 목자 예수가 아멘. 구원의 목자가 오신 목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평안을 주시고 선한 것을 이루시고 나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목적으로 이 구원의 목자가 되어 오신 예수를 오늘도 기뻐하며 맞이한 우리 성도들, 앞으로도 구원의 목자와 함께 화해와 평화와 희망의 날들을 살아가는 영광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그만 교회학교 칸타타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강주와 강준의 칸타타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피아노 반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강준 어린이가 나와서 칼림바로 우리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네, 감사합니다.